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바랄 때 우리가 바라는 그것은 우리 눈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체가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멀리 바다가 바라보이는 어떤 아담한 곳에 집을 짓고 앞에는 텃밭도 있어서 그걸 가꾸면서 살아가고 싶다. 이런 꿈을 꾸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건 단지 꿈이기 때문에 실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믿음이란 무엇인가? 실제로 바다가 바라다 보이는 어느 지역, 어느 곳에 작은 텃밭이 있는 그림 같은 그런 집이 있는 것처럼 마음속에 그 모습을 그려보면서 확신한다라는 겁니다. 그저 꿈이나 꾸면서 그 꿈이 언제 이루어지나 이렇게 바라는 게 아니고 그 꿈을 구체화시켜서 그 실체를 믿는다는 말입니다. 또한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지만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신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은행 업무를 볼 때 우리 눈에는 그저 숫자만 보입니다. 우리는 그 숫자를 돈이라고 확신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냥 믿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연결된 내 은행 계좌의 잔액을 휴대폰 혹은 컴퓨터가 그대로 알려주고 있다고 믿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은행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게 분명히 존재한다고 확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어린 자녀가 나는 커서 저 달나라에 한번 가볼 거야 라고 말한다면 얘야, 그런 말도 안 되는 꿈을 꾸지 말고 네가 이룰 수 있는 꿈이나 꾸거라, 이렇게 말할 게 아니고 그래, 네가 그 꿈을 꼭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고 기도할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아이의 꿈은 믿음이 되고 언젠가 그 믿음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셉,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은 어려서부터 꿈을 꾸는 아이였습니다. 그의 꿈은 늘 많은 무리 가운데서 우두머리가 돼서 그들로부터 절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의 형제들은 그런 꿈 이야기를 하는 요셉을 미워하게 됐고 끝내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그를 노예로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일평생 노예가 됐습니까? 형제들이 그를 노예로 팔았기 때문에 노예가 되는 건 당연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셉은 노예로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 노예로 있던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던지 항상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면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한시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그는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올라서 왕의 든든한 지원을 한 몸에 받으면서 나라의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해가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뿐입니까? 끔찍한 가뭄으로 인해서 어쩌면 멸망할 수도 있었던 아버지 야곱의 후손들, 그의 형제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바라는 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도 확신하고 있습니까? 사탄의 종이 되어 죄 가운데 살아가던 여러분이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장차 천국에 가서 영생 목락을 누릴 것이라고 말하는데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눈으로 확인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간다는 건 믿으십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그냥 보고 확인하는 거지 그걸 믿는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볼 수 없는 걸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시간이 오래 흐르면 저절로 생기는 걸까요? 예를 들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신실한 믿음을 갖게 되고 오랜 세월 함께한 친구, 평생을 함께한 부부는 서로에 대해서 믿음이 저절로 깊어질까요?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함께한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믿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사귀어도 믿지 못할 친구가 있을 수 있고 평생을 함께 살아도 믿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제자들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빌노라.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이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시리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식사하는 자리에도 무거운 침묵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나타나셨으니까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아리마대 출신의 부자였으며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요셉의 무덤에 이미 장사까지 지낸 예수님이셨는데 갑자기 그들 앞에 나타나시자 이게 꿈인가 생신가 예수님의 유령은 아닌가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자마자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고 말합니다. 완악하다라는 말은요, 헬라어 스클레로카르디아라고 하는 말을 번역을 한 건데요, 냉담한 것, 고집이 센 것, 완고한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만 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실 때 유대인들이 그런 예수님을 보고 당신이 뭔데 이런 짓을 하는 거요? 우리에게 보여줄 표적이라도 있어?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장차 죽일 것인데 죽이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관해서 여러 차례 미리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시게 되자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면서 혼비백산했고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신 것은 단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도 못하고 믿지도 않았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한다면
주일 이른 새벽에 예수님이 장사되신 무덤을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후에 곧장 제자들에게로 달려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로 13절까지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일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시골로 내려가던 이 두 제자에 관한 이야기는 누가복음 24장에 자세하게 소개가 됩니다.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를 비롯한 2명의 제자가 시리에 빠진 채 예루살렘에서 한 25리쯤 떨어져 있는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그때 모습을 변형시키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들은 엠마오에 도착한 이후에서야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두 사람은 즉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지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도 제자들은 두 사람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예수님으로부터 꾸짖음을 받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두 차례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전해 듣고도 믿지 않았으니 이 제자들의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말하는 게 옳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기만 하신 게 아니고 그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제자들에게 맡긴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전해야 할 지역은 온 천하,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었고, 대상은 만민, 즉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인가?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를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게 되고 새 방언을 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 공동체 위에 강력한 성령이 임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던 이런 놀라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어떻게 제자답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그 비결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장차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상 그렇게 되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의 증인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사되셨던 무덤을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 시리에 빠져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2명의 다른 제자,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증인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반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그저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합니다. 어떤 나무에 첫 열매가 열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 나무에서는 앞으로 열매가 계속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상태로부터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부활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하게 될 때,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에 계신 천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더불어 천국에서의 삶을 살다가 때가 이르러 주님이 세상에 재림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은 그때 신령한 몸을 덧입고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장차 부활할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장차 부활할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믿는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는다라고 말하는데 영생이 뭡니까? 영원히 산다는 말이 아닙니까?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곧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장차 부활할 것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을 존재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수명이 다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비록 이 땅에서의 수명이 다한다고 하더라도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며 때가 이르면 부활할 것을 믿는 사람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납니다. 어떤 차이가 날까요?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는 사람은 여유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에서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라
더 기대되는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이 땅의 문제에 매여서 연연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너그러워질 것입니다. 여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등바등 살지도 않을 것이고 넉넉하게 베풀면서 살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아니, 가진 것도 없는데 그렇게 살라는 말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는 것이지만 가질 만큼 가졌으면서도 하나님께 바치는 것도 인색하고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도 인색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자신이 갖고 있는 거 다 쓰지도 못할 텐데 그렇다고 해서 짊어지고 갈 수도 없는 노릇인데 스크루지 영감처럼 움켜쥐고 살려고 하지는 말라는 말입니다. 또한 어려움을 만나면 마치 사형 선고라도 받은 것처럼 우거지상을 하면서 사람과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허둥대며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좀 담대하게 행동하면 안 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천국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라고 하시면 제가 한 걸음에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시원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혹시 누군가와 의견 다툼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려고 길을 쓸 게 아니라 그래, 내 생각이 짧았다,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먼저 손을 내밀면 안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상대방을 이기는 게 뭐 그리 대단하다는 말입니까? 좀 져준다고 어디가 돈 납니까? 오히려 져주면 돈 날 일도 잘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장차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음으로써 여유 있고 넉넉하고 담대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한자 말대로 표현한다면 복소리음 아닙니까? 복된 소리가 복음이죠. 영어로 말한다면 good news, 좋은 소식이 복음입니다. 뭐가 복된 소리이고 뭐가 좋은 소식입니까? 복 많이 받으세요, 부자 되세요, 이런 말이 복된 소리이고 좋은 소식입니까?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야 이런 말이 복된 소리이고 좋은 소식이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말하는 복음은 그런 육적인 말이 아니라 영적인 말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지 않고 구원을 받아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을 복된 소리,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죄를 짓고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져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 채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다면 이 얼마나 복되고 좋은 소식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미 복음을 영접하고 이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미 복을 받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에게 너희가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며 만족하고만 있을 게 아니라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라고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곧 복음을 가리킵니다. 복음을 전하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헬라어 원문대로 번역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복음을 전하기에 좋은 여건과 형편이든지
혹은 좋지 않은 여건과 형편이든지 항상 힘쓰라는 말입니다. 요즘은 과거처럼 전도하기가 쉽지 않다, 전도가 잘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다못해 불신의 가족에게라도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언제 세상 끝날이 이를 것인지를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상 끝날이 가까워오면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날 것이지만 결정적으로는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끝이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적어도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도록, 즉 모든 사람이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해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선교사들이 지구촌 곳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오지에 있는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분을 영접하게 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애써서 외면하려고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말을 전했다가 거절당하는 게 두렵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기 자신도 제대로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는데 누군가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말하는 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해서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낯선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직장 동료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관계 전도가 해답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껄끄럽더라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12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세상 가운데로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특별한 능력을 부여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능력이었습니다. 이런 능력은 그동안 예수님만 행하실 수 있었습니다만 이제 제자들도 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을 주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누구라도 언제든지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믿는 자에게 나타날 표적으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런 가정 한번 해봅시다. 어떤 사람이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 시험해 볼 목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당신도 이 독을 한번 마시고서 당신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보여주시오, 이렇게 말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서 진짜 독을 우리 앞에 내밀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독을 마셔야 할까요? 난 그런 믿음이 없어서 마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부끄러워서 어쩔 수 없이 그 독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부끄럽지 않으려고, 믿음 좋다는 것 좀 보여주려고 진짜 독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죽지 않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죽지 않을까요? 아마 죽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독을 마셔도 죽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처럼 어떤 사람이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독 한번 마셔봐, 이런 상황을 가정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거나 박해를 받는 상황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독을 마시도록 강요를 당한다거나 또 예기치 않은 그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부지불식간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독을 마시게 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독배를 마셔서 우리를 죽게 하려는 그런 악한 시도가 있을 때 그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게 된다거나 독이 든 음식을 모르고 먹었는데 아무 탈이 없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려면 그럴 만한 상황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럴 만한 상황이 충족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둘째,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인가? 그저 누군가의 시험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인가? 셋째, 얼마나 간절한가?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된다면 이 시대에도 주님의 능력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기 능력을 벗어난 난관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지레 겁을 먹고 도망칠 생각부터 할 것이 아니라 난관과 정면으로 맞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헤쳐나가겠다라고 시도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또한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되 목숨을 걸고 산이라도 옮기겠다는 큰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이 간구하는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난관 앞에서 두려워하기보다는 도리어 주님의 능력을 보여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기도함으로써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영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첫째, 장차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장차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고 설령 난관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절망하지 않으며 여유 있고 넉넉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합니다.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는 낯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두렵고 부담스럽다면 자신이 관계를 맺고 있는 가까운 사람들에게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자로서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셋째,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숨을 걸고 기도함으로써 산이라도 옮기겠다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와 같이 부활하신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도록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 부활하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리에서 알아서 633장을 부르며 보관하겠습니다.